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위대한 인물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보다 역사적으로 앞서는 족장들이 있지만 그야말로 그들은 쓰족의 단순한 리더이며 그냥 우두머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들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전체를 이끈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보다 역사적으로 뒤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일시적으로 지도력을 행사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는 항시적으로 지도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왕정시대의 왕은 단지 정치적인 지도력만 확보했었고 예언자들은 종교적인 지도력에 머물러 있었지만 특별히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정치적인 지도력 모두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따라갈 인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위대한, 그러니까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운명적으로 매우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고 홍해를 건넌 뒤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가나안을 목전에 둔 요단강 동편에서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마치 모세가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후에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가운데 미처 그 과업을 마치지 못한 채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죠.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호수아도 죽기 직전에 그의 스승이었던 모세처럼 죽기 직전에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율법을 기록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장로와 수령과 재판장과 관리들을 세겜에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에 거쳐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역사가 있었고 많은 삶이 있었고 많은 여정이 있었는데 그 모든 역사와 그 모든 순간과 그 모든 사건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처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부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가나안의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 놀랍고 긴 역사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든 것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하게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 모든 사건과 행위와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제 너희는 이제 결단하라고, 이제는 결단하라고 촉구합니다. 아마도 모세가 당신의 생애의 마지막을 두고 그 두고 갈 그 백성들을 염려하고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측은지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오로지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라는 그 설교를 했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서 보면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방신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방신들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인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제국의 신,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신입니다. 만약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다면 이방신들을 섬겨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지 너희는 함께하지 말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무슨 신을 선택하든지 좋다.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너희가 이방신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면 좋겠다. 나는 개의치 않겠다. 여호수아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이방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는 이제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16절로 18절에서 그들은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 여호수아에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를 그들은 두 가지로 들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두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과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세계와의 관계를 끊는 것만이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는 참 잘했다. 너희의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줄 아느냐. 이렇게 칭찬했어야 될 텐데 여호수아의 대답은 예상 밖의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지 아니할 것입니다.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이방신을 선택하든지 너희가 이제 양자택일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결단합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복 사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방신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앞에 다짐했어요. 그렇게 여호와를 따르겠다고 나선 백성들의 고백과 결단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당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도저히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여호수아의 해명이 아주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질투?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질투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로 사용되어지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신앙의 정체이며 본질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없다면 여호수아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설교했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한 거룩과 질투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용서하시는 분이었어요. 자비로우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70번씩 70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여호수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용서에 아주 인색하신 분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문은 모두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요, 가나안에 정착해서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생존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에요. 우리는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깊은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려고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 지역을 통치하고 살았던 그 원주민들이 떡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준 땅이니 너희는 썩 물러가라, 비켜라,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나가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이니까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을 내놓고 너희는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주장이 그 원주민에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미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출애굽한 이후 여호수아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켜달라고 하는 말은 가나안에서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이죠. 힘으로 빼앗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이 여호수아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침략한 사건을 비롯해서 12지파의 땅 분배가 모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가나안 부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런 기록을 볼 때 우리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대하게 하셔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짜릿한 전율이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상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더딘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원주민들을 쉽게 이기고 여러분, 그들을 온전히 몰아내고 들어간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왕정 시대에도 가나안에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여러 부족 국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진 것도 역시 여기에 살고 있던 여러 부족들이 힘들이 그렇게 가세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가나안의 부족들은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힘으로 완전히 몰아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말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된다면, 자기들만이 살만한 다른 장소를 구할 수 없다면 결국 함께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가능하기만 하다면 가장 좋은 길인데, 가나안의 현실 역사에서는 그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세겜이 이런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력을 당한 뒤 그의 오빠들이 그곳의 부족 사람들을 집단 살해한 장소가 바로 세겜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한시도 평화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가나안 원주민과 주변의 제국을 몰아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들과 평화롭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늘 불안한 마음들이 있겠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사가 왜 이렇게 지고할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명기 학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사가가 또는 그 학파는 기원전 620년경부터 활동을 했는데,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도 바로 이 신명기 사가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실제 활동 시기와 신명기 사가의 활동 시기 사이에는 대략 600년의 개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형식적으로는 기원전 1200년 전 세겜 계약이 이루어지던 시대의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기원전 6세기의 사람들입니다.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과 바벨론의 유배 그리고 귀환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들이 그들 가운데 정말 폭풍처럼 일어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근본 문제가 뭐냐 하고 질문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철석같이 다짐하고 약속했지만 이것이 기록된 기원전 6세기의 관점으로 보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잖아요. 그 시기에 여호수아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여호수아가 기록되던 600년 후에 그들의 삶을 확인해 봤을 때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할 때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한 사람만의 아내 나의 남편으로 사랑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 계속해서 한눈을 팔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죠. 오죽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없다고 단언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흔들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그들은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지는 않았지만 가나안의 신을 겸해서 그들은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은요,
간혹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나안 신의 형상이 놓이곤 했습니다. 여러분,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에, 일상생활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방신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 이방신들의 형상들이 그 성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 지금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혼합주의. 신명기사가 앞에 놓인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혼합주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겸해서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인식조차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적 혼합주의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미 물량주의가 하나님 곁에서 하나의 형상을 가지고 신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만모니즘이죠. 기복주의는 성전의 지성소를 차지했고 주술이 신앙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교권이 생명의 영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율법이 복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질서에 영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속의 법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판사가 결정하고 판사가 판결하는 것에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오늘날 한국교회와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축복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돈 벌고, 예수 믿으면 시집장가 잘 간다고, 11조금 많이 드리면 축복받는다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국물도 없어, 손해볼 거야. 당신의 삶들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청량리 앞에, 역 앞에 가면요, 전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옷을 입고 예수 천당 불신자, 성경을 들고 말씀을 외치는데 그 말씀을 유심히 이렇게 들어보면 기복신앙이에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삽니다. 당신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일 뿐입니다. 이런 말씀보다는 예수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야베스의 기도,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모든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이런 현상의 구체적인 예를 들 필요는 없겠지만 이건 모두가 사실은 혼합주의예요. 오직 하나님에만 마음을 두기에는 불안하니까 바벨론, 이집트, 가나안 신을 겸하여 섬기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불안하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그 헛헛함을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오직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수도승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예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든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자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자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누가 보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자들은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는 이방신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그 백성들의 고백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과 형상이 없는 하나님, 구체적인 복지를 제공하지 않는 하나님에게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년과 다산을 보장하는 가나안의 신을 겸해서 섬겼다는 것이잖아요. 가나안의 종교적 이데올로기에서 삶의 기쁨을 찾아보려고 쉬지 않고 기웃기웃거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신명기를 통해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가 무엇입니까? 한 남자가 한눈을 팔 때 여성들이 느끼는 분노를 가리킵니다. 물론 남자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처럼 질투하는 분이시겠습니까? 인간은 사랑을 소유로 생각하기에 상대방이 한눈을 팔 때 질투심에 불타지만 사랑의 근원이고 본체이신 하나님에게 이런 질투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간 구원의 배타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그 구원의 배타성을 질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나 바벨론 귀환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한 소돔일지도 모릅니다. 결과는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겠지요. 그때가 이르기 전에 저는 이렇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분 계실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걱정도 하고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에게 순전하지 못하면 교회를 향한 우리의 모든 열정은, 생명은 자기 손으로 이루어야 말겠다는 인간적 욕망에 쉽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질투하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누가 과연 순전하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을 불안과 두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질투는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며 격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에 휩싸여 생명의 불꽃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